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겠네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혹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정말 이런 소리를 한번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야, 죄송합니다. 특별한 발음이 제대로 됐습니까? 특별한, 이 경상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너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소리가 특별히 하늘로부터 또 혹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곧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얼마나 흥감하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시름을 다 초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소리만 내 심령에 온전히 담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우리 이 세상살이가 재미있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듯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이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은 아멘 하면서 그것을 자기 심령에 딱 새기고 자기 고백으로 딱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제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아무런 조건이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보배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삶은 찌질이궁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요 처지인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한 직분 중에 하나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타협을 해야 되고 때로는 비굴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진리처럼 진실처럼 말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괜찮다고. 무엇보다도 너는 내 편이다. 나는 너의 편되어 줄게.
이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이 땅 위에 비록 발딛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빌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은혜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목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또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닥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고 맙니다. 혹 어쩌다가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오히려 핀잔, 위로하기보다는 보듬기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라든지 권세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붙드는 소망스러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늘 들어왔던 입에 익어 있는 이제는 찌어다, 이 축복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흘려보낸다라는 이 큰 영적 자부심 때문에 이 혼란한 세상을 그대로 버티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이를 좀 더 확장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에게만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말하자, 너희는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라고 했으니 우리 또한 손을 들어 축복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복락을 흘려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냥 손을 들어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과 권한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권세요, 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성전에서 드렸다가 그 여호와의 진짜 불에 타 죽은 사건의 인물들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거든요.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한 권리를 올바르게 실행함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움을 주었는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 모세 니는 뭔데? 아론 당신은 뭔데? 응? 그러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면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되어들다가 고라뿐만 아니라 그 족속이 하나님의 땅 갈라짐으로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0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직분은 그 직분에 걸맞게 역사해야 하는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제사장인데 그가 이것을 사용을 할 때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된 양,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 때나 들이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우리를 전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비느하스의 법궤예요. 면밀히 따지면, 면밀히 살피면 강단의 말씀과 우리 강단의 말씀과 상당히 대치되어 있는데 교묘하게 이것을 돌려치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지만 이 비느하스는 자기 입맛대로 그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날뛰므로 말미암아 죽임을 면치 못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다 작은 제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작은 목사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앞서 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충실하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해서 수종드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이처럼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왜?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서 어디로 보낸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죠? 목적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를 왜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우리로 두 손을 들어 축복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라고.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일구어 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라. 이건 복음과 관계되는 삶을 말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석류, 그 다음에 뭐죠? 금방울, 그 다음에 또 뭐죠? 석류, 금방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의 칼럼란에 보면
이 글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을 했는데 그도 하단의 가장자리 끝자리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뭘 만들어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 석류 하나, 각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그도 하단의 가장자리를 끝자락에 돌아가면서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좀 더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쉬이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석류, 그 다음에 뭐죠? 금방울이에요. 그런데 이 석류는 스가랴서 1장 8절로 10절을 보면 교회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 상징물이 뭐냐면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거기에다가 더하는 게 뭡니까? 금방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방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소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복음. 소리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엮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이 우리가 각각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소리하십시오. 교회예요.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고 이것도 교회예요. 그러면 석류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금방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수많은 수고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리해요.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봉사와 내 모든 섬김에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송정제일교회, 예수가 크게 보이는, 예수님이 뚜렷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금방울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35절에 보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35절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고 지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요.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석류, 금방울로 뺑 돌아서 이걸 했는데,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하지요?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 백성들의 제물, 이 허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 곧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자동으로 들려지게 돼요? 방울 소리가 들려져요. 사가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시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수종을 드는데 바깥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인데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밖에서 근심을 했어요. 곧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는 때 그 자연스럽게 방울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면 바깥에서는 안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심층 있게 생각해 볼게요. 이 금방울 소리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게 됐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회복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소망의 가슴을 품게 되는 거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뭐가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생각하십시오. 나에게서 복음의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납니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호주머니 두둑해지는 그런 저급한 목표는 갖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내 삶에 뭐가 울려나야 된다?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죠. 나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봐야지. 내가 집사님을 권사님을 보니까 교회에 무심할 수 없어.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서 뭐가 우러나게 해야 돼?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 명함에 사막에서도 물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을 명명해 두었습니다. 참 척박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그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울림, 그런 소리. 그래서 사막과 같은 척박한 중에서도 나와 우리를 통해서 물소리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은 손이 참 많이 간다고.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소망이 샘솟듯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 금방울 소리를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같이 소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는 봉사와 관계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으니까 제사장 된 우리는 거룩의 이 예복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래요. 부산 성지교회 우리 교단이기도 하고요. 김대곤 목사님이라고 아주 절친이 사역을 하고 지금은 후임자에게 사역을 넘겼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보면요, 모든 남자들은 예배할 때의 정장입니다. 박창규 목사님이 아주 40여 년 목회하면서 아주 그래서 가면 시커먼 옷들로 딱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거룩함을 그렇게 자기들이 표현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또 혹은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이 아까 살폈던 그 에봇 제사장의 옷이 치마처럼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와 있죠. 쭉 내려와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적인 어떤 그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곳에서 은근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섬김이 여러분,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스럽게 잘 섬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일 수 있잖아요. 에스겔서 4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에봇을 덧입을 때에 땀 냄새를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땀, 내 수고, 내 자랑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모든 승림과 수고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누르고 내가 삼키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동안에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일에 모두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로 수족을 씻으라. 회개와 관련된 삶입니다. 그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과 거룩이 충돌을 하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룩과 거룩이 충돌할 때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아멘. 지성소 들기 전에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런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소리합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아참,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한 몇 번 보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거울을 봅니다. 특별히 휴대폰은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1분에 12, 3회라고 해요. 젊은 사람 어디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얼마나 보십니까? 물두멍이 거울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얼마나 말씀에 나를 반추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애쓰십니까? 응? 우리는 날감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에라도 한 번이라도 이 영의 거울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의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산 영으로 역사하시려면 성도 여러분, 물로 수족을 씻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기에서 씻는다, 이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구원받고 난 뒤에 생활적인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한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날마다 생활에 묻어있는 먼지를 뜨는 회개가 삶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씻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쏟아질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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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소중하지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유일하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이쯤 되면 힌트를 얻을 법도 한데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자꾸 씻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가 프레이즈를 일주일에 만들면 한 2주 동안 수백 번을 이걸 다시 보거든요. 근데 저걸 보지를 못했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레위기 1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어저께 토요일은 할 수 있는 대로 바쁜 일을 자제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봤습니다. 로빈 훗 얘기 들어보셨으면 그 영화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목사죠. 그런데 야가 등장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에 좋은 역할을 하긴 해서 다행인데 내 술이 곤드라미 안 들어가 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찬 예식에 쓸 그것을 얘가 싣고 오면서 그냥 냅다 들이붓는 거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는 성찬 예식을 나눌 때에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 술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아까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지요. 그게 뭐냐면 왜 지가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엉뚱한 짓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뭐 때문이죠? 술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술이라고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세상의 생활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그 어떤 우쭐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졌고 기회를 가졌고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논리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한번 소리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세술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수종을 들어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 삶을 이루어 사실 뒤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내 삶에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금방울 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옷은 봉사입니다. 씻음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뭡니까? 생활입니다. 생활.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죽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저기 보면 의의 무기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에 충실하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릇입니다. 또 하나는 칼입니다. 또 하나는 나팔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황금으로 빚어진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놓여진 위치가 어디냐면 왕궁에 있습니다. 전하께서 응가를 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뭐라고 합니까? 황금 그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강 내지는 똥그릇입니다. 그죠? 이 잔에 커피가 담기면 커피잔이 됩니다. 여기에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 되고 밥그릇이 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 우리가 그릇이면 여기에 뭐가 담겨야 합니까? 예수가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그릇이요 의로운 무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칼의 용도를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하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 나를 찌르는 칼,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소리를 들리우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정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에 담고 날마다 내 생활을 거룩하게 경영하면서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팔, 영향, 냄새, 거울이 되는 것이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의로운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며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의의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